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이제는 확실히 좀 만연하게 가을 날씨가 되어서 좀 낮에는 딱 좋죠. 낮에는 좀 너무 덥지도 않고 요즘에는 너무 춥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좀 저녁에 그리고 밤에는 조금 춥고 쌀쌀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지 감기를 걸리는 분도 많은 것 같고 또 으슬으슬하신 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올 때나 이럴 때 옷 따뜻하게 입고 또 건강을 잘 챙기셔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본문 2절 3절에서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사랑을 받는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은 또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눈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 사랑이 조금 느껴졌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느끼지 못했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삶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쭉 봐왔던 이스라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모습,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냥 눈으로 몇 가지만 봐도 이스라엘은 넘치는 사랑을 받다 못해 너무나 많이 받을 정도로, 이렇게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그들이 사랑을 받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 더 많이 받아서 오죽하면은 선민사상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신이 특정한 민족 혹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했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계속되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사랑하시는구나. 다른 백성들은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뛰어나구나. 그래서 점점 자기들이 우월해지고 자기를 높이는 지경에 이르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교만의 모습이고, 오늘 제사장들이 보였던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잡혀 있을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져내는 자인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접어들고부터는 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사랑의 순간이었죠. 광야에서 그들이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또 옷을 새로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잠을 자는 것도 힘든 열악한 그 순간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낡지 않는 옷으로서 그들을 항상 입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밤에 그 추운 가운데서 불기둥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이 포근한 가운데서 잘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밥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을 먹을 때 밥을 주시고, 그 아침에 만나를 주시면서 그 하루치를 자기가 직접 수확을 해야 되죠. 그 수확을 하고 그걸로 하루치를 먹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불만을 가지고 고기를 달라 할 때 그 자기들의 불평불만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 그리고 추위에 떨 때 너무 춥습니다 하고 불기둥을 주시는 모습,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하니까 구름기둥을 주시는 모습, 자기의 그런 모든 불평과 불만, 그런 힘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이 그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까지 받은 그러한 놀라운 사랑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사랑이 너무 넘쳤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항상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익숙함에 취한다고도 하고, 아니면 선행을 베풀었더니 더 내놓으라고 하는 모습들, 선행이 반복되니 당연한 줄 알더라 하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점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신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어째서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까? 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도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함과 하나님의 미워함,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미워함을 받고 싶으신가요? 여기서 나타난 야곱과 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팥죽을 가지고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샀던 야곱, 또 이후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받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 그리고 반대로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빼앗겼던 에서. 그들이 등장했던 그 순간에는 사실 야곱과 에사의 모습은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서로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인 에서를 속이고 또 이삭도 속이고 리브가와 같이 작당하고 이삭을 속이는 모습을 보이죠.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해야겠습니까? 둘 다 영 좋지 못한 모습인데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한편으로는 야곱이 사기를 친 인물이다 보니까 미워함을 받아야 할 것은 사실 초반에는 야곱의 모습이 아닐까라고도 생각될 정도의 모습이 야곱의 인생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이후의 모습에서는 야곱은 베델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또 남은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함과 미워함을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는 6절부터는 돌연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의 모습은 긍정적이었나 하면은 그들의 모습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미워하게 만드는 이유다,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바로 너네의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하듯이 부정적인 모습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 후에 지금 제사장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인데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너희는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인데 나를 왜 공경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왜 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느냐? 하고 그들에게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들은 그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고 반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인도하던 자들이 바로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 따라서 백성들의 상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멸시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도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시의 제사의 모습이었죠.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들은 이어서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린다고 합니다. 더러운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부정하고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죠. 원래 제사장들이 드리던 이 예물은 흠 없는 예물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 아무런 부정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사장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시하면서 진정성 없이 불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오히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고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제사장들은 그 제단에다가 저는 것, 또 병든 것, 눈먼 것들, 그런 흠 있는 제물들, 부정한 제물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너네가 그렇게 가진 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그가 과연 그걸 기쁨으로 받겠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죠. 그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는 제대로 세금을 바치면서 하나님께는 좋지 않은 제물을 바치고 있던 모습이 당시 그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여기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건한 모습으로 보이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원할 것을 받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들이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더러운 떡을 올리고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죠. 자기들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예배는 온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대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물으십니다. 너희가 너희 중 한 명을 구원한다고 하면은 너희가 과연 그들을 구원하겠느냐? 너희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돌아봐라. 너희의 모습이 서로 떳떳하느냐? 너희의 모습이 서로 구원해 줄 만큼 당당한 모습이고 의로운 모습이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리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하고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제사를 멈추는 것이 더 낫다는 강한 책망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사장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였죠. 또한 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또 종이 주인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음을 책망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할 경외할 그 두려울 외가 합쳐져서 경외한다는 의미를 합니다. 공경하여 두려워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을 대할 때 공경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가끔 이 두려움을 잘 갖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사랑의 하나님은 강조하지만 두려운 하나님은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신다
라는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한창 예선으로 열왕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거기서는 하나님께서는 각자 한 왕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했도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도다. 또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하나님 보기에 또 악했도다. 이 왕은 다시 하나님 보기에 정직했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전체, 그 인생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왕 한 명 한 명을 직접 바라보시고 한 명 한 명을 모두 그 공의로움의 판단하에 평가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저울추를 적용하시면서 선에게는 긍휼을, 악에게는 심판을 베푸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이십니다. 그렇게 언제든지 내가 만약 악의 길로 나아간다면 나에게도 그 저울추가 들이밀어져서 나에게도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세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어떤지 점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뭐든 해주시는 분이니까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에 나아간다면 오늘 제사장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성실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의 모습은 먼저는 더러운 떡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리고 오늘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들이 떡을 바쳤던 것처럼 제사 제물들을 바쳤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그럼 어떠한 제물을 바칠까요? 우리도 구약시대처럼 직접 제물을 갖다가 바치는 건 또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 여기서 더럽다는 의미는 부정한 것, 신성모독하는 것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서 깽판을 한번 치겠다. 오늘 교회에서 다 기물 하나 때려 부시고 이거 다 찬양 부르고 있는데 나만 혼자 막 가요 부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로 듣거나 아니면 실제로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배를 회방 놓는 자들, 그리고 뭐 신천지들도 많이 등장하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망치려는 자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주님 안에서 그 더러운 떡을 가지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내가 주님이 아닌 것은,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생각하며 더 위하면서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마음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성실한 예배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별다를 게 없는 원래의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지속적으로 너희의 죄를 회개해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너희의 죄를 나에게 맡기고 나에게 그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제사법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예배를 헛되이 불사르는 예배라 표현하십니다. 그 당시의 제사의 법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희생 제사를 주기적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듯이 그들도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에 나오고 헛되이 은혜를 구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고 계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드리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하나님을 잊고 드릴 때가 있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믿어가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정작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다 보면은 내가 해야 되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발견합니다. 나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내가 당장 해야 되는 것에 급급하고 내가 지금 해결할 문제들,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문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와닿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도 종종 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다면 어찌 보면 요즘 예선에서 한창 보고 있는 열왕기들의 왕들처럼 우리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왕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실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성실한 예배는 오늘 나온 불성실한 예배의 반대라고도 할 수 있죠. 불성실한 예배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저는 것과 병든 것들을 드리는 예배가 바로 불성실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믿음이었죠. 깨끗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예배에 대한 집중이 되는 거겠죠.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에 온전히 빠져들어서 그 예배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더 좋은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어른들은 토요일 전날, 그 주일 전날인 토요일만 되면은 내일 주일이니까 막 빨리 자라 그럽니다. 내일 주일이니까 너 오늘 빨리 자. 내일 주일날 졸면 안 된다.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주일이 되면은 오늘 주일이니까 너 깨끗하게 하고 괜히 제일 좋은 옷 입고 가라. 그렇게 예배를 딱 갔다 오면은 오늘 주일이니까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뭐 돈을 딱 용돈이 있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가서 뭐 사 먹지 말고 그냥 있어라. 내일 월요일이니까 내일 사 먹어.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있어 왔죠. 예,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건을 지키려는 모습들의 한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주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요즘에는 조금 희미해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주일날에 여행을 가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주일날 무슨 여행이냐고,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여행을 가냐 이러면 안 된다고, 여행 그만두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겪어왔던 시대죠. 근데 요즘에는 주일날 여행을 가지 말라 그러면 교회가 우리의 여행의 자유도 빼앗는다. 그럼 우리는 여행을 언제 가라는 것인가? 주말밖에 여행 갈 시간이 없는데 언제 여행 가라는 말인가? 그렇게 오히려 반대로 돌아오고 교회 쪽에서 오히려 주일날 가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좀 이르게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시대적 흐름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줄어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원하고 계실까요? 어떠한 모습을 사랑하시고 어떠한 모습을 미워하실까요?
그렇다고 이제 어디 가서 김영찬 목사가 주일날은 가족여행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다른 데 가서 전하시면 저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는 어떤가요? 사실 예배를 헛드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모습은 사실 아이들에게 좀 많이 나타나죠. 자신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신은 교회에 나오기 싫은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온 경우, 그 아이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은 다른 데가 있죠. 그리고 기도는 드리고 있지만 그 머릿속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오늘 예배 끝나고 마치고 함께 놀 친구들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끝나고 가서 놀 생각이나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죠.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결국 그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의 모습에서만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종종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생각을 두고 또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모습. 매번 나는 1부 예배를 드리니까 또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뭔가 1부 예배 말고 2부 예배 드려야 될 일이 생겼을 때는 2부 예배 나와서 드리면 되는데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게 낫겠다. 이렇게 우리를 보고 표현하신다면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늘 했던 걸로, 또 이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답습하는 모습들, 또 원래 이런 거다 하면서 유지하던 것들도 또 있죠. 우리는 원래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뭐 바뀌면 안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그냥 당연하게들 지나가는 모습들. 그러한 것들 안에서 그럼 그렇게 형식적인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돌아보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도 종종 존재할 때가 있죠. 근데 단지 형식에만 맞춰서 그걸 그대로 하고 있을 때가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썩 좋은 모습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습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를 살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이걸 완벽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예배를 알고 있는데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올바른다는 것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알고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언제나 우리에게 지켜질까요? 그게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성실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듯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미워하실까요? 우리는 오늘 제사장들의 모습처럼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죠. 그리고 언제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못하죠. 그럼 에서를 미워한 것처럼 우리도 미워함을 받을까요? 미워하다라는 뜻은 무엇을 싫어하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싫어하시고 못마땅하게만 여기실까요? 오늘 이 미워한다라는 말에 사용된 단어는 사내라는 단어입니다. 사내라는 단어의 뜻은 증오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대로의 뜻만 보면은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증오하다의 의미인 거죠. 에서를 미워했다면 에서를 증오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면 우리를 향한 증오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사내라는 단어의 대부분을 그렇게 증오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라는 단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사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단어가 아까 미워하다라는 말에 사용된 사내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레아를 미워했습니까? 증오했습니까? 그런 증오가 있었을까요?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 레아 때문에 내가 일을 더 해야 됐다. 허송세월 보냈다. 그런 마음으로 레아를 미워했을까요? 라헬보다 더 못생겨서? 실제로 라헬이 더 이쁘고 더 용모가 화려하다고, 용모가 빼어나다고 성경에 그랬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레아를 미워했을까요? 증오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2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어째서 레아는 계속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레아와 동침을 계속했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과 동침을 하려고 할까요? 증오하는 사람과? 미워한다는 표현은 다르게 해석하면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레아도 사랑하고 라헬도 사랑하지만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동침은 라헬가 더 많이 했겠죠. 하지만 레아도 사랑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미워하고 그를 증오하고 단지 라헬보다 조금 덜 사랑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보시는 관점이 바로 이러한 관점이었습니다. 에서를 미워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으니 그를 미워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고 광야에 넘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그런 저주를 내리신 거라면 에서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이 에서는 이미 충분한 소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복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한다고 표현했던 이 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개념은 복의 개념이나 축복과 저주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야곱과 에서가 무엇이 달랐을까요? 성경이 어떤 인물로 인해서 진행이 됐습니까? 야곱으로 인해서 진행이 됐을까요? 에서로 인해서 진행이 됐을까요? 야곱으로 인해서 성경이 진행이 됐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에 그분이
자기의 일꾼으로서 사용하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미워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그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분의 구원의 역사에 메인 무대에 서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끌어가시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그리고 삶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로, 또 불성실한 예배가 아닌 전심을 다하는 성실한 예배로, 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된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는 가사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또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어둠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했던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예배입니다. 그들은 단지 틀에 갇히고 형식에 매이고 빨리 끝내려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단지 그 형식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바라보지만 그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느냐 하면서 따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선을 주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로, 또 불성실한 예배가 아닌 전심을 다하는 성실한 예배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실된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미워함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예배를 모습,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변화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떠나기 쉽게 하는 나라의 인생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전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예배가 되어지게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에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미워함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미워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된 인생,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을 고백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 더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불성실한 모습과 형식적인 모습,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믿음 더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복된 길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